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에, 오늘 이 사순절 몇째 주일이? 꼭 봐야 알아요? 아까 주보 안 보셨어요? 오늘 사순절 3주일입니다. 사순절 3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거 아멘 좀 해요. 안 줄래요? 응?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뭘 전해드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거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전자신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 이건 하나님께로 터닝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그건 뭐예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뭐 초고속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방향을 잘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를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산을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대전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왔어요. 뭐 여러분 방향 바꿔 타도요. 한동안은 비슷하게 갑니다. 대전까지는 비슷하게 왔는데 대전서 딱 갈라져요. 가는데 보니까 이게 광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차 잘못 탔네. 기왕에 잘못한 거 그냥 이 기차 안에서 내가 좋은 일이나 좀 하자. 그래가지고 뭐 기차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운임에 있으면 가서 안어도 주고 좋은 일 좀 했어요. 뭐 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한테서 통로에서 빵도 사서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 좋은 일 했죠? 근데 그 사람 광주 도착했어요? 부산 도착했어요? 예? 부산 도착했지. 광주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향을 잘못 잡고 아무리 선한 일 하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쳐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셨어요. 방향을 지금 잘 잡으신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완행열차를 타든 급행열차를 타든 뭐 요새 급행열차 있나 모르겠네. 뭐 무궁화를 타든 새마을호를 타든 KTX를 타든 상관없어요.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열차 안에 제대로 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던 길 멈추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회개가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그 메시지가요.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건 돌아오라 그런 얘기예요. 돌아와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쫙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 예수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에요?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돌아와서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탁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던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로예요. 바울로.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로는 이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 기독교의 학자요, 큰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총과 하늘의 모든 그 문을 열고 여러분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용기와 믿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방향을 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13장 보세요.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5절에서도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일독서 우리 어머니장님 읽었죠? 일독서는 뭐냐면 형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름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무사히 건넜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조상 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조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본보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일삼고 음행을 일삼고 못된 짓을 일삼고 그러니까 그 시체가 그냥 광야에 널브러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럼 뭐냐? 진정한 회개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되돌아가지 말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되돌아가지 않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럼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다 찍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체가 그냥 광야에 널브러지게 하시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는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구원의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회개를 피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하느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야 돼. 그래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을 지녀야 돼. 생각도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그 마음 쓰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이게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여러분 삶도 하느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이 인상 쓰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느님이 늘 이렇게 웃고 계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세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인상 쓰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에? 웃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웃어야 돼요. 삶이 여러분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하느님이 컴퓨터를 딱 열어놓고 모니터만 보고 계시더래요. 팔짱 끼시고 모니터만 딱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하느님 요즘은 좀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은 좀 한가하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CCTV 만들어 놓고 말이야 자기들이 자기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시 안 해도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더니 사탄도 역시 컴퓨터를 탁 자판 키보드를 막 분주하게 두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대요. 요즘에 참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럼 물었더니 사탄이 한다는 소리가 야, 말 시키지만 나 지금 악플당을 하고 굉장히 바쁘다.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건 우리도 선한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심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인심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좋은 인심을 갖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커피잔 하나를 사더라도 남편한테 돈을 타서 커피잔을 사야 됐대요.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라디오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 그 편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읽어주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대등교회 남자들은 아마 이런 남자들은 없지 싶은데 혹시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단 한 푼도 돈을 쓰지 않는 남편이 있었다. 아내는 그릇 하나도 맘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처니가 비참하게 느껴졌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점에서 본 커피잔이 마음에 들고 사고 싶었던 주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마침 다가온 결혼 기념일을 내세워 선물로 커피잔을 사달라고 남편에게 말했다. 마지못해 상점까지 따라간 남편은 아내가 커피잔을 들어보이자 가격부터 물었다. 그거 얼마야? 상점 점원이 5,000원이라고 하자 남편이 투덜거렸다. 길에서 사면 그런 커피잔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너무 비싸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창피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서 있으니 남편은 할 수 없이 거금 5,000원을 지불하고 커피잔을 사주었다.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주부가 이제 청취자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그 퀴즈가 뭐냐면 결혼 기념일인 그날 커피잔을 사갖고 나오면서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갔을까요?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응? 따로 걸어왔어요? 우리 여성 동포들 앞치마 부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따라왔어요? 집에 와서 혼날라고요? 이 여인이 거기에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편을 두고 냅다 저 혼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쪼잔한 남자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남성들만 하면 하세요. 없죠? 여성분들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 이게 회개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성격 차이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변호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사를 하면서 그 주 메뉴가 뭐냐면 통닭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통닭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남편이 매너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가 매너가 좋아가지고 이 남자가 통닭의 앞가슴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쭉 찢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라 변호사 앞에서 아주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팔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결혼 생활 동안 늘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통닭 앞가슴살은 팍팍해서 정말 싫단 말이야. 근데 당신은 늘 이와 같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위를 좋아하고 어떤 부위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당신 기준에서 나한테 왜 앞가슴살을 이렇게 줘서 나를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냐. 그렇게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평생을 괴롭힌다. 그 소리에 이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앞가슴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꼭 참고 그동안 당신에게 준 건데 어떻게 평생 먹는 걸 가지고 괴롭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럼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앞에서.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차이에요. 습관이 다르고, 식성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앞가슴살을 자기가 먹을 걸 꼭 참고 자기 아내한테 사랑을 먹여주려고 한 건데, 이 아내는 어떻게 당신은 자기중심적이냐? 나는 앞가슴살은 팍팍해서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어찌 그렇게 당신은 자기 좋아한다고 그래 나까지 이렇게 주면서 괴롭히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생각의 차이죠. 이 부부라고 하는 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지 몰라도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가지고도 싸워요. 부부싸움은 거기서부터도 시작됩니다. 왜 양말을
벗었으면 제대로 좀 벗었지. 양말을 뒤집어서 벗고 벗어놓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개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싸우지 않고 좀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회개의 열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하게 회개 열매 꼭 어디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게 무슨 회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내 재산 다 빨아서 내놓고 그런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그 생각이 바뀌어가고 얼굴 표정이 바뀌어가고 말이 바뀌어가고 마음이 바뀌어가고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회개의 열매를 맺나 안 맺나 볼랍니다. 복등하러 되시도록 축복합니다.